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자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날 몇 명이 죽었습니까?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오순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몇 명이 살았습니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성령의 아주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율법을 받은 날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성령을 받은 날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글로 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단순하게 어떤 돌에 새겨졌거나 종이에 적혀 있거나 라고 할 때 그게 쓰여진 글에 불과하다면 그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 조문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작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그 동네 병원에서 그 병을 고칠 만한 어떤 장비나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큰 병원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걸 알게는 해줘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쓰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써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죠.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율법을, 말씀을 적어 주시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해요. 이 새 언약은 이러하니, 그 새 언약의 내용 특징이 뭔가? 곧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의 옛 언약 시대에는 저 바깥에 돌에다가 쓰여진 그 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했어요. 지금도 만약에 옛 언약의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종이 위에, 이건 뭡니까? 이 종이 아닙니까? 이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저 바깥에 이 종이에 돌에 새겨진 율법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종이에 돌에 새겨진 건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이 법을 내 마음속에다가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혼자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연구해가지고 혼자 도를 닦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결혼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같이 사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새 언약의 일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하게 한다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죠. 자격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의 단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로 주시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므로 성령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남자는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걸을 때 보도블록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 선 밟으면 안 돼요. 선 안 밟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가도 같은 식당에 가고 그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종업원한테 음식을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 대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그 한 여자가 이 남자를 아주 잘 돌봐줘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를 좀 칭찬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자기의 이 질병은, 정신적인 이 질병은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병이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남자는 약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약에다가 증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 약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약을 먹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게 뭐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냐, 나한테 뭐 칭찬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다.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내가 들은 인생에 들은 칭찬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 남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약도 있어요. 근데 이 약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지 않으니까 더 좋아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난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참 문제 많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약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약은 구약과 신약이죠. 그런데 이 약을 너무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두고도 먹질 않아요. 바로 옆에 약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을 먹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토록 싫어했던, 옆에 있어도 먹질 않았던 구약을 먹기 시작하고 신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그 율법을 받을 때도, 옛 언약을 받을 때에도 그때 그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빛이 두려워가지고 이 모세를 가까이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영의 직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1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정죄의 직분,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의의 직분,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새 언약 앞에서 옛 언약은 그 영광이 있긴 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새 언약의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큰 담대함을 사용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큰 담대함을 사용한다. 근데 여기 사용한다 라고 하는 크라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는 대출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대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큰 담대함을 대출받는다 그 말이죠. 큰 담대함을 대출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큼 살도록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가진 것만큼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 은행에서 큰 담대함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늘 은행에서 뭘 보고 우리한테 대출을 해줍니까? 은행에서도 뭘 봐야 대출을 해주지. 아무나 대출을 해달라고 그런다고 다 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하늘 은행에서 뭘 보고 우리에게 대출을 해줘요? 하늘 은행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하늘의 큰 담대함을 우리에게 대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과감하게 대출 좀 받으세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뭐 10,000원, 20,000원 대출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은행 가가지고 10,000원, 20,000원 대출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액을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늘 은행에서 우리는 큰 담대함을 대출 받아야 돼요. 베드로도 성령 받고 과감하게 하늘의 담대함을 대출받아 살았잖아요. 그래서 겁 많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크기만큼 산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의 크기만큼 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만큼 살았어요. 베드로 크기만큼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크기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크기만큼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크기만큼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크기만큼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크기만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가리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단 말이죠. 근데 그 광채는 곧 없어질 광채거든요. 계속해서 있을 광채가 아니라 곧 사라질 광채이기 때문에 곧 없어질 이 광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건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지금도 수건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수건의 종류는 다름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수건을 얼굴에 덮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을 읽는다고 한번 해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건은 어떻게 벗겨지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완고한 딱딱한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돼서 수건이 벗겨지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고 진리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진리를 보는 것,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볼까요?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로마서 7장이 아닌 로마서 8장의 삶을 사는 자유, 그 자유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과 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참 우울하잖아요.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울해요. 로마서 7장 19절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알긴 알겠는데 아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전보다 더 괴로운 사람 많아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긴 알겠는데, 이제 성경을 알게 됐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로마서 7장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나.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나예요.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요, 계속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고 계속 성령이라고요. 이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 바깥에 기록되어 있던 법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바깥에 있을 때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좋은 것이지만 그걸 내가 지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바깥에 있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데 아직 로마서 7장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는 로마서 8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큼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만큼 끌어 써야 돼요. 왜 나한테 있는 요만큼 가지고 살려고 그러시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끌어 쓰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만큼 제대로 끌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하게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줄여 말하면 영끌이죠. 영끌 많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샀잖아요. 그런 영끌 말고 우리의 영끌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영끌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 영끌이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요. 이 물이 성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돼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이끌림을 받겠습니까? 처음에는요, 그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그 다음 무릎까지 찼어요. 그 정도 차봐야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발목까지 물 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립니까? 무릎까지 온다고 해가지고 휩쓸립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 물이 있지만 성령이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엔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잖아요. 바로 이 상태가 영끌이에요. 그 물이 나를 온전하게 덮어서 내가 완전히 그 물에 휩쓸려 가는 것, 그게 영끌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성령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거죠.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데 수건을 벗고 여러분이 거울을 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고함의 수건을 쓰고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제대로 읽어낼 수 없어요. 읽고 있는데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제대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만 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건을 쓰고 보면 나를 읽을 수 없어요. 수건을 벗고 봐야 나를 읽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읽어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의 주름살, 여러분의 기미, 여러분의 여드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주름살보다 더 분명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능력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큼 살아갈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만큼 살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살아갈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하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고 확신하고 살아서 내 능력만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